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7쪽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할 말씀은 유다서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를 저와 같이 합독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397면에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면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이 기탄 없이 저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청지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며 불말을 토로한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같이 봉독을 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제 성빈 예배당에서 목사 혼자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 날이 속히 종식이 되고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까지는 힘들 것 같고 다다음 주부터는 정상도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제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도 되기 때문에 우리 절기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많이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서부여이 하나님 은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더 큰 은혜 받는 창구가 교회인 것을 압니다. 주님 교회를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섰는데요. 오늘은 조금 설교하기가 좀 편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카메라가 지금 장착이 되어서 저 혼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제 휴대폰을 바로 코앞에다 놓고 하는 것보다야 훨씬 자유롭고 또 화면도 잘 보이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그래도 조금은 제가 체크하면서 할 수 있어서 아직은 낯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의 기준 잡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서 표정 잡기도 힘들고, 위치 잡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교감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는 현장에서 교감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실수가 있어도 그리고 또 그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이제 교감이 아니고 그냥 영적 교감을만 가지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정 처리라든가 뭐든 뭐 실수자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믿음에서 떠난 결말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결말. 오늘 유다서는 유다께서는 이 성경을 쓴 유다는 절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떠나지 말아라.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결국은 멸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모든 본문 전체를 전부 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제 강해를 하면서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믿음에서 떠난 결말.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방편을 허락하신 이유는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 지셨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는가? 우리는 가끔씩 물어봅니다. 갈보리 십자가 져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왜 주님은 지셔야 됐는가?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만은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모든 집약된 성경이 말하기를 뭘 말하는가 하니까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도 구원이고 죽으심도 구원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도 구원이고, 많은 선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도 구원이고, 다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 그래서 이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믿음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떠난다고 하는 그 결말,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 결말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5절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누구를 통해서 내려갔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흉년이 됐을 때에 그 형제들과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거기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정착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제 12명 71인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나올 때에는 약 한 장정만 60명, 한 200만 명이, 추산으로 200만 명이 그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200만이 될 때까지의 이 수요, 이들은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을 만드시고, 이 민족을 구원사적 구원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그
억압된 종살이에서만 끌어낸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우리는 이것을 여정을 말할 때에 우리를 가르쳐서 어제 천국을 향해 가게 한 천국 백성으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누구나 다 안다는 겁니다. 야, 이 유다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생각나게 하사, 너희 다시 생각나게 하사 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기들의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것이 뭐가 있나요? 원망밖에 없습니다.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고역스럽다고 힘들다고 그만두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이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린 것 그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는데 이 애굽에서 끌어낸 것은 단지 이를 가리켜서 끌어내시고 이들만 분리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냐면 선민,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선택자만이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의 백성,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이 실족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들이 홍해를 딱 갈라가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제 울부짖을 때 만나를 주어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여 줬. 수 없는 거리마다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각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끔씩 가다가 실망합니다. 실족을 합니다. 가나안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은 애굽을 떠나오면서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마라에서 혹은 시딤에서 혹은 신광야에서 혹은 이제 고기가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가다가 실족하고 또 원망하다가 다 믿음에 떠나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각인시켜 주셨는데 이 각인시킨 것이 순간적으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생각, 찾아오는 그 환경, 찾아오는 그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환경, 비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실족해버렸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많이 실족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가 실족하기 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원망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의 원망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또한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원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없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수없이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렸다. 각인시켜 주었지만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의 의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만이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서만 특별히 이것을 부각시켜서 이제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고 하는 말. 영계라면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 세계에는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적 세계에는요 우리 육체에 하나님께서 보내두어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신 영들이 있습니다. 자, 분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영은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거룩하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계를 다스리기 쉬워서 천사를 주께서 두셨습니다. 그 천사 중에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라고 말합니다. 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처소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타락을 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영, 멸망의 영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멸망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를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는 영원히 천사여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가 사람 될 수 없고 천사가 하나님 될 수 없고, 천사는 천사입니다. 지금도 천사이지만 우리가 죽어 이후에 가서도 천사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영원히 천사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지위를 지키고 있는 자들은 천군 천사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영계를 지금 같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쳐버린 사탄 마귀, 이 천사들은 사탄 마귀로 전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최고의 귀, 최고의 그 자리를 이탈해 버렸다. 왜 이탈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좋은 자리를 이탈했을까? 그 이탈한 이유는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보면 아주 잘 나옵니다. 사단이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대항하려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요 악한 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딱 지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니까 내가 과거에 저렇게 받았던 영광인데 생각이 나서 아담에게 찾아온 이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선악과 따먹어봐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서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선악과 따먹어라. 그럼 너도 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의 속삭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 그거 먹어. 그러면 너 살 거야. 아니, 그것은 바꿔서 들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너 먹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 그거 먹어. 너 먹는 날 너는 나같이 될 거야. 사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이제 뒤 것은 숨겨놓고 앞에 것을 찬란한 것을 내던지면서 너 이것을 가지면, 너 이렇게 되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탄은 아담에게 말하기를 너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너도 나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결박해서 아직은 흑암에 가두지 않았습니다만은 먼 훗날 무적갱, 계시록에 가보면 무적갱에 가둬버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참 믿음에서 떠난 결말이라 그랬어요. 7절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는 어떤 심판입니까? 영적인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의 심판입니다. 아담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들이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서 물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 모든 육체들이 다 소멸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세상이 번창함에 있어서 세 번째 부분적인 심판 속에 소돔과 고모라, 이것은 유황불로 마지막 재림 때나 있을 법한 그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두 번째 7절에는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입니다. 믿음을 떠나버린 자들의 그 모습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가?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창조의 순리. 우리가 창조의 순리는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요란해도 낮과 밤은 계속 교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온 창조의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었으면 남자로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자로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이거는 원문에 보면요, 다른 색을 따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돔 땅이 망할 때에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동네 불량배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야, 이 집에 누가 들어왔어? 이 집에 누가 들어왔어? 내놔. 그러니까 롯이 말립니다. 얘들아, 그러지 말라. 이 사람은 귀한 손님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아니야, 우리는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롯이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 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 말은 건들지 말라. 이것이 최후의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 땅의 죄악상입니다. 그것을 유다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웃의 모든 부족들도 똑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다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창세기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순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것은 영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서 파기,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떠난 자들의 행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서 떠난 결말은 불심판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심판이 옵니까?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잘 연구해보면 불심판이 내려오기 전에 어떻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믿는 성도를 휴고, 들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떠난 자들은요, 이 불심판을 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무엇이 멸망을 가져왔다고 합니까? 무엇이 이 멸망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능으로 살 때 멸망이 온다고 나왔습니다. 본능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성이라고 하는데요, 본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도 주셨습니까? 이 본능도 주셨지만 영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이라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니라.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육을 앞세우고 내 본능을 앞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능을 앞세워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성 없는 짐승같이, 제가 항상 말씀하죠.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주셨는데 이게 영과 육이 분리되어 버리면 죽는 것이죠. 천국은 영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야 되겠죠. 육은 이 땅에서 이제 한 줌의 채로 나오든지 아니면 한 줌의 흙으로 남든지 남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들을 말할 때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이 짐승의 본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본능에다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또 준비하기도 하게 하시고 다 이랍니다. 그냥 영과 가까운 건데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근데 이게 이 짐승들은요 본능적입니다. 배고프면요 먹을 거 찾아. 배불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막 쫓아오면 도망가고요. 이제 달려들고, 이게 본능입니다. 이게 짐승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비방한다. 또 그들은 일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말하느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섭한 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한번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믿음으로써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항상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것을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를 믿음 없는 자로 지금 규정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멸망은 무엇인가? 11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런 게 하나님의 그 훈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 있을진저, 아직은 화가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 그대로 가면 너 가만 안 둬?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할 때에 매를 먼저 들은 게 아니라 위험한 말로, 위험스러운 말로, 야 그만해라, 멈춰,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은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목소리의 강도를 보면서, 지금 아버지가 매를 가지고 있구나, 금방 매 때리겠구나, 아니면 엄마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게 가만 안 놔두겠구나,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나 아버지 목소리가 아주 멀리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멈추질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다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화 있을진저, 이것은요 매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이렇게 살면 내가 가만히 매 때리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 그러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어떤 결말이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가인의 길.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인은요 살인자 아닙니까? 가인이 왜 살인을 했어요? 가인이 살인한 것은요 시기와 질투였어요. 시기와 질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 그것은 결코 내게 유익되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화실진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살인자. 이게 우리가 가끔씩 오늘날은요 그저께 박사방인가요? 그것이 하나 터지면서 속속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그 좋은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요 화실진저 여기 있어요. 가인에게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고지곧대로 그냥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요 돈을 따라 가지고 자기 양심을 팔고 이스라엘 저주하고 이방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팔아먹어버리는, 자기 직분도 망각해 버리는, 이런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실 때 화실진저 믿음을 떠난 자로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이기를 거부할 때 믿음을 떠난 자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십니다. 성도가 성도의 길을 이제 거부할 때 그걸 가리켜서 믿음을 떠난 자로 규정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쁨으로 가야 할 그들이 종살이가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일단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곧 광야라 할지라도
구름기둥 있고 불기둥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렇게 부족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종살이의 그 지긋지긋한 동살이를 이제 탈피했으니 감사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감사는 잠깐 현장에서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원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발람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발람이라는 것은요, 발람의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 발람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자기의 선자의 길을 포기했을 때 믿음 떠난 자로 규정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길을 포기했을 때 이것을 믿음 떠난 자로 하나님께서 규정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할 때에 이들을 믿음을 떠난 자들로 규정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떠난 자들로 규정해 버리면 바로 따라오는 언어가 하나 있는데 화 있을 진자라고 말합니다. 15절은 어떤 길입니까? 길을 올라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폐역. 고라는요 혼자만 망한 게 아니에요. 고라 자손 300명이 땅이 갈라져서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짓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라 자손들은요,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고라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이제 사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성가대 사명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나오니 천사가 타락했어요.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수중을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인간을 돕기 위해서 전파된 용사로 내려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격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청아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청하도다 청하도다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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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에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청한 목소리로 다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는 거 찬양인데 고라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찬양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로 가버렸고,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가버렸을 때에 믿음을 떠난 자들로 규정을 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생육의 인간 누굽니까? 가인.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피조 만든 자들은 아담과 하와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태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선물로 받은 최초의 인간, 만든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 가인이 아닙니까? 가인의 길. 그런데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길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예언자 선지자 발람, 고라 자손 성가대, 다 중요한 자리고 믿음을 지켜야 할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화 있을 진저, 화가 임한다는 것이, 아니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충만히 임해드는데 반대로 화가 임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은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애굽 백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 백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지만 그러나 그는 원래는 천사였다고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최고의 문명과 마귀 발달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과 13절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은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혼이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광야요, 먹으나 줄이고 있으나 고가리고, 다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사는 것마저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믿음을 떠난 결말은 비극입니다. 믿음을 떠난 결말은 불심판이었고, 믿음을 떠난 결말은 무저갱에 갇히게 돼 있고, 믿음을 떠난 이 결말은 이제 수장돼 버렸고, 믿음에 떠난 결말은 비참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생명처럼 알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이 믿음이 조금 더 생성이 됐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어제보다 오늘 이 믿음이 더 약해졌다고 한다면 애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왜 오늘 또 이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왜 자꾸 의심이 생깁니까? 믿음이 약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멘 했던 입이 자꾸 아멘이 들어붙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믿음과 세상 것과 비교해서 세상까지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차단하지 아니하면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마귀가 되는 것처럼, 가인이 최초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고라 자손들이 성가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올려야 되지만은 영광을 올리지 말고 지하에 묻히는 것처럼, 좋은 환경과 좋은 문명 속에서 살았던 소돔 땅이 완전히 그냥 이 사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키지 못하면 내 영혼도 안 되겠지만, 내 영혼도 망하겠지만 내 삶도 자꾸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항상 믿음을 주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 3분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최원태 집사님 이제